제가 이제 우리 그 카톡방에 설 명절 오지 못하는 분들 또는 그 가정에서 예배 드시는 분들에게 드린 예배 모범에 따라서 함께 말씀을 좀 첨가하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을 그러잖아요. 설. 이 설의 뜻이 뭘까요? 설이 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매사에 조심하고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를 맞는 게 설인데, 이 새로운 해를 맞을 때 매사에 조심하면서 살살 살피면서 살살 매사에 조심하고 나대지 않으면서 좀 두렵지도 않고 그래서 뜻을 나누고 이렇게 살살해서 설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원래 토끼잖아요. 이 토끼가 교토삼굴이라고 굴을 3개를 파요. 어릴 때 저희들이 토끼 사냥을 이렇게 나가면요, 분명히 우리 베이스는 기억할 수 있는데 분명히 토끼가 싹 굴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막고 기다리고 막 점에서도 굴이 안 나와요. 그 굴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3개의 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지혜롭기도 하고요. 호주는 토끼를 아주 유의의 동물로 생각해요. 호주라는 나라. 맞죠? 호주의 캥거루. 그래서 호주는 토끼에 관한 약품을 수입하는 것 자체도 맞고요. 위의 동물로 생각해서 잡는데, 그리고 토끼가 굉장히 다산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남성들, 여성들, 미국의 플레이보이라고 하는 그 성인 잡지의 모델이 토끼, 다산의 상징이에요. 힘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또 토끼가 우리가 전래동화에 보면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용광에 이렇게 토끼와 거북이에서는 좀 게으른 동물로 이렇게 되지만 용왕의 이야기에서는 아주 이제 지혜로운 동물로 이렇게 묘사되기도 하죠. 토끼의 간 이야기도 있는데, 원래 여러분들 간 조심하십시오. 혹시 누가 간 빼달라고 하면은 조심하시고, 근데 내가 저 사람을 간도 쓸게도 빼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간도 쓸게 빼줄 수 있길 바랍니다. 여하튼 오늘 설인데 한 해를 우리가 맞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행통하십시오. 만사 행통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행통이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느냐? 사람이잖아요. 행통, 우리가 수리수리 마수리가 아니거든요. 성경에 우리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많은 사람들이 형통이라는 말을 먼저 기록된 게 창세기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잘 살다가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 팔려가거든요. 팔려가서 노예 생활 하다가 감옥 가거든요. 감옥에서도 이렇게 꿈 잘 해석해줘가지고 술 빚는 간원한테 맡겨줬는데 그 사람이 꿈을 해석해서 나갔는데 나오고 나서 2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때 요셉이 형통했더라 이렇게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형통은 히브리어로 찰나흐라는 말이에요. 이게 수리수리 마술이 모든 게 잘 된다. 만사 형통이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형통은 뛰어넘다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것이 장애물을 넘는다라는 것. 그래서 망사 행동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 것보다는 그러한 일들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일이 요셉에게 오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죠. 형통.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앞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사합시다. 이런 의미로 형통합시다. 형통합니다. 형통은 무슨 뜻이라고요? 모든 게만 다 적극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고 일들이 있을 때 뛰어넘는다. 극복한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또는 스스로 교제의 힘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 원래도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가 살아갈 때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 잘 아는 대로 신명기잖아요.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 참 강하고 담대하라. 신명기라는 말은 두 번째 말씀, 두불신자잖아요. 두 번째 명령을 기록했다. 왜 두 번째냐?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와서 첫 번째 설교를 하고 잘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때 모압 평야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 두 번째 들려주는 그런 의미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 미래의 세대를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주는 유언, 고별 설교죠. 우리도 오늘 우리가 음력, 양력 이렇게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내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은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는 삶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올 한 해 또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살아가고 우리의 가정이나 섬기는 교회나 또 일터가 분명하게 가져야 될 것은 목적이에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뭔가? 내가 일하는 일의 목적이 뭔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목적이에요.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뭔가? 내가 왜 취업을 하려고 하는가? 내가 왜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가?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사라지면은 중간에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극복할 수가 없어요. 넘어져. 일어나지는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쭉 넘어왔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거쳐서 이렇게 쭉 가는데 아직도 수없이 많은 난간들이 있어요. 싸워야 돼요. 거쳐가야 돼요. 거기에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은 분명히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 땅에 가서 살게 된다. 분명한 목적을 가져.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거기도 했지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가? 분명한 목적. 목회를 하는데 왜 목회를 하는가? 내가 직분에 있는데 이 직분의 목적이 뭔가? 내가 센터장을 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뭔가? 이게 사라지면은 우울해지고 삶이 희망도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대와 소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그 목적을 분명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딱 살아갈 때 인간인지라 연약해요. 아이씨, 내가 이거 왜 하지? 왜 내한테 무슨 일이 닥치지?
내가 좀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내가 뭐 또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 있었으면 이렇게 생각하죠. 연약하거든요. 그럴수록 그때 우리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마음을 다하면 목숨을 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에요. 12명 중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기는 충분히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2지파의 10명들은 아닙니다. 키가 큽니다. 수풀이 많습니다. 장애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저기 갈 수 없는 땅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12명 보내가지고 10명은 안 된다고 하고 2명은 된다고 할 때 다수가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소수 돌들이 일어났어. 또는 늘 기도하고 깨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아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각 지파의 대표로서 뽑힐 정도의 사람이 12명 중에서 그 가수도 거기서도 특출했죠.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주신 듯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돼요. 새로운 일을 만나요. 이제까지도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 마음에 마음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신이 울신입니다. 하루하루 성령의 은혜, 기도를 통해서 난 옛날에는 잘했는데 2022년까지는 잘했는데 내년에도 올해도 잘하겠지. 아니에요. 매일매일 새롭게, 매일매일 내 순간.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오늘 마음 다 단디 묵자 이렇게 막 뜻으로 의지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령의 충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걸어가고 속도가 아니고 방향으로 걸어가고 마음을 추스리고 서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내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훈련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 걸어가는 삶에 있어서 성령의 붙들림,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임마누엘의 삶, 행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장되어요. 우리가 주의 군사다,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사다라고 하는 군대용어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 군사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 시대 때 전쟁은 누가 해요? 로마 시대. 이게 사도 바울이 그때 사용했던 너희들은 주의 군사다,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를 위해서 대신 싸워준 용병을 구하잖아요. 외국인 용병들을. 그 전쟁에 내보내요. 전쟁에 내보낼 때 군사들에게 1진, 2진, 3진을 하는 거죠. 다 돈 받고 또는 고용된 노예들, 잡혀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군사들에게 방어진을 방어 이렇게 저는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진지를 구축한다든지 이렇게 가겠죠. 딱 시간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군사가 이렇게 자기가 예를 들어서 반패를 들고 딱 지키고 딱 있는 이 자세, 그 다음에 발목에 발 밑에는 움직일 수 없는, 여기서 물러날 수 없는 흔히 뭐라고 고정된 고정물을 딱 받고 있는 거죠. 이때의 군사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군사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좋은 의미로 향수 또는
뭐 사랑의 연서 이런 의미라보다는 군대적인 용어예요. 군사, 향기 이런 그러니까 그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는 완전히 절대 죽다고 그냥 한 건 눈물로 쓰지 않는 거예요. 불의와 싸우고 하나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대항하고 물을 쓰지 아니하는 이런 의미.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말이라고 여러분. 군사적인 임마누엘이라는 거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냥 서정적인 정서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즉 그리스도와 마귀가 유혹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또다시 하나님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준 이 말씀 뚜렷한 목적, 그리고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세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이끄시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나간다면 우리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광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또 섬기시는 기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다짐합니다.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한 해를 살아갈 때 목적을 분명히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걸음걸이들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향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믿음 속에서 굳건한 사명으로 무장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가정과 교회와 섬기는 사역자들 주님께서 이 한 해에도 미리 위험을 예방해 주시고 선한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